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는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그 뜻을 정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그 삶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이겨나가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요. 1장을 보면은 1장에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와서 왕궁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뜻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왕궁학교에서 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뛰어남을 발휘했는지를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뛰어나게 잘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나서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살짝 등장을 합니다. 아주 짧게 등장을 하는데 1장 마지막 절, 1장 21절에 그 다니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왕궁학교에서 공부하던 얘기를 하다가 이제 1장을 정리하면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하여튼 무슨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 아주 요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삶에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고레스 왕이라고 얘기할 때 이 고레스 왕은 누구냐면은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근데 페르시아의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은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그동안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도 그 정복 하에 있었죠. 그 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몰래 국력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 그 왕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은요 총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거기서 총리로 이렇게 쓰임 받고 그 나라를에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다니엘이 참 똑똑하구나,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를 했구나, 뭐 그냥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사실 정말 굉장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러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에게서는 원수국가입니다. 우리를 이제까지 지배해온, 우리를 신음하게 만들어온, 우리를 이렇게 정말 비참하게 해온 그 원수국가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국가죠, 전 국가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고위 관리들은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볼 땐 어떤 존재들입니까? 제거 대상인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도요, 사실 오늘날 그냥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권만 바뀌어도 전 정권에서 일하던 고위 관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 정권에서 누가 씁니까? 그렇죠. 팽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상인데, 심지어는 뭐 감옥에 넣고 막 이러는 게 막 그게 세상의 원리인데,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였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을 데려다가 뭐로 쓰고 있습니까? 총리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믿음으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뜻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세상의 풍요나 안락,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고 뜻을 세운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요, 세상은 흔들려도 그 삶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 사실은 세상에 많은 어떤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 잘된다고 말하는 것들이요,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게 이 세상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흔들려도 너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 2022년 새해 그래 우리 삶은 흔들려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우리 특히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놈의 코로나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갑자기 그냥 뭐든지 요즘 코로나가 원수처럼 느껴져가지고요. 바로 다니엘서 2장은요. 이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 인도하심, 그때 그들에게서 나타난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요, 왕궁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전교 1등부터 4등까지 한 것 같아요. 이런 애들 꼴배기 싫죠, 그렇죠? 얄밉죠, 그렇죠? 하여튼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는 그냥 전교 1등부터 4등까지를 다 해먹고 이제 왕궁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직을 하게 될 때 어떤 부서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간 부서가 이제 그 박수와 술객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부서인데, 소위 말하면은 지혜자라고들 얘기해요. 지혜자라고 얘기하면서 왕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지 왕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조언을 주는 어떤 지혜를 주는 그룹들, 그런 그룹 박수와 술객, 이게 말단 이제 직원, 말단 신하로 이제 들어가서 드디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주 큰 일이 하나 터지게 돼요. 어떤 일이 터지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지혜자들 중에서도 어른들, 높은 그 박수와 술객 중에서도 높은 그 박수와 술객 지혜자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을 시킵니다. 자, 꿈 꾸면 여러분도 해석을 받고 싶죠,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꿈을 꾼 것 같으면 이게 의미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고, 좀 신령한 것 같은 저한테 와서 꿈을 물어보시는데 저는 전혀 꿈 해석 못하니까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 왕이 의심이 많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을 내가 얘기해 줬을 때 저 지혜자들이 해석해 주는 게 맞는 해석인지 틀린 해석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혜자들을 모아놓고요, 높으신 분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하는데 먼저 내 꿈을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의 내용을 맞추면 너희들의 해석이 옳은 해석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꿈을 알려줘야 그걸 가지고 대충 이렇게 저렇게 두들겨 맞춰가지고 해석을 할 텐데 이 꿈 내용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꿈을 알려주시지 않은 꿈을 알고 해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왕에게 이제 따진 거죠. 그랬더니 이 왕이요 열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 독재자잖아요, 그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이 가짜들, 이 식충들, 근데 뭐 밥만 축내는 것들, 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근위대장을 불러가지고는요, 근위대장에게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그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 죽여버려라. 자, 이제 다 죽이려고 이제 그 근위대장이 칼을 들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칼을 들고 딱 나서는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만난 박수와 술객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청천벽력입니다. 자기는 그 회의에 참석도 못했어요. 워낙 말단신하여가지고. 그리고 그냥 일 보려고 쫄래쫄래 왕국을 다니고 있는데 칼을 들고 살기 등등하게 죽이려고 하는 근위대장을 만난 겁니다. 자, 다니엘이요, 이런 급작스러운 위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급작스러운 위기 닥치죠, 그렇죠? 경험하게 될 때 있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 일들 생길 때가 있죠, 그렇죠? 자, 다니엘이 이 급작스러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질문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래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급작스럽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는지를 정리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 다니엘의 그 노하우를 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19절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렇죠? 보이시죠, 그렇죠? 다니엘이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이런 급작스러운 위기가 딱 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요, 시간을 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 예, 왜 시간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왜 시간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려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건데, 예, 맞아요.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데서 볼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위기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근원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닥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니엘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당장은 힘든 일처럼 보이고 당장은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이고요. 뭔가 바꾸시기 위해서 판을 흔드신다고, 하나님이 판을 흔드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축복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나 어려움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반드시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일단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구했죠. 그 시간을 구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위기가 닥치면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은 복잡하잖아요. 내 마음은 뭔가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그렇게 향하게 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위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반드시 좀 시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막 당황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을 시간을 구하고요. 시간을 구하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향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야 되는 것.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하여튼 일단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리 어려운 위기, 큰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계획했던 것 아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시는, 이루어가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친구들을 찾아갔죠. 그래서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의 자산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올 한 해 꼭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정말 내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있구나.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누군가 있구나. 그 사람이 내가 기도 부탁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 정말 특히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이거를 뚫고 나가고 이기게 해주는 정말 큰 영적인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이 딱 생겼을 때 기도를 부탁할 누군가가
없으시다면은요, 여러분 꼭 만들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우리 교육자들도 계시고, 우리 교역장들, 우리 1:1 제자교육 인도자들, 또 주변에 우리 성도들은요 늘 기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이렇게 누가 교제하고 이런 걸 조금 거북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는 꼭 필요해요. 내가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특히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정말 꼭 구하셔서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그런 믿음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시간을 벌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보기도를,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니엘 스스로 무릎을 꿇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 주시고, 결국 그 문제가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돼요. 말단이었던 다니엘이 지혜자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이 되어져가는, 바벨론 어떤 총리로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된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우리가 하나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이 위기를 이겨나가는데 그가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렇죠?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죠, 그렇죠? 네, 여러분,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요 이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1장이에요. 1장을 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 이제 왕궁학교에서의 어떤 시절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요, 그 17절을 읽어드릴게요.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뭘 주셨냐면은 그런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언제부터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공부할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찮은 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 이상한 꿈만 꾸면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 근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처럼 보이는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이미 다니엘에게 주어져 있었고, 왜 이런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지만 결국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그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도록 만든 게 뭡니까? 그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되면, 시간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가면서 중보기도자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위기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재능이,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요, 먼저 시간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냥 급해서 있는 대로 처리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중보 기도자가 꼭 필요해요. 나 혼자만은 안 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이걸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같이 영적 싸움을 싸워줄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길, 그렇게 위기를 이기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자, 왕이 꿈을 꾸고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춰요.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왕의 꿈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어떤 꿈을 주셨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정말 해석을 꼭 하길 원하고 못하니까 그냥 다 죽이려고 그렇게 흥분까지 했는지, 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질문 두 번째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질문 중에 두 번째 질문,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까지 내용이 됩니다. 자, 꿈의 내용을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꿈을 꿨는지 한번 잘 그 내용을 보세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신기한 꿈 맞죠, 그렇죠? 뭔가 굉장히 특별한 꿈이네요, 그렇죠? 자, 꿈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신상을 보는데 신상의 머리가 뭐라고요? 금이죠, 그렇죠? 제 머리도 금으로 됐으면 아니야, 안 되죠. 어찌됐든 가슴하고 팔은 뭐라고요? 은이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다리는요 철, 그리고 철과 발바닥인데는 진흙도 섞여 있었나 봐요. 자, 이 꿈이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꿈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은 이 앞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나라들, 특히 제국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정말 놀랍게 어떤 앞으로 나타날 생겨날 제국들, 어마어마한 제국들을 보여주고 있는 꿈의 내용이 되는데, 이 금, 황금, 이 황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은이래요. 은으로 된 은으로 된 그 나라가 어디를 가리킨지 아십니까? 좀 전에 배웠죠, 그렇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제국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 동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겠습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셨죠, 그렇죠? 페르시아 다음 영화만 봐도 알잖아요. 페르시아하고 어느 나라가 맨날 전쟁합니까?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BC 333년인가? 예, 저는 이과생인데도 이렇게 잘 알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리스가 존재하죠. 그리스가 바로 동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마지막 쇠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겠습니까? 로마를 가리키는. 그건 잘 아시네요, 그렇죠? 로마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이 꿈의 내용이요, 바벨론 왕에게 앞으로 진행될 역사 어떤 그런 대제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꿈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물론 아직 나라들이 구체적으로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으로 금은동 철로 보여주고 있지만 바로 정확하게 BC 6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BC 0년까지, AD 0년까지 바로 이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로 시작해서 바로 이 그리스로 시작해서 로마로 넘어가는 정말 가작가작한 철과 같은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꿈 아닙니까? 정말 미래를 보여주는 신기한 꿈이에요. 네, 여러분, 이것만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더 신기한 건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자, 질문 2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그런 질문이 나와요. 신상을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채운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요. 자, 이 돌이요, 어떤 돌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냥 그 대제국들이 역사가 쫙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저기 어디 구석에선가 정말 조그만 돌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조그만 돌이 나왔대요. 근데 그 조그만 돌이요, 바로 이 신상의 발을 친 거예요. 쇠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발을 무너뜨리고요, 온 금으로부터 은동철까지 다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작은 돌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돌이 점점 커지게 돼서 온 세상을 다 뒤덮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돌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작은 돌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 아니죠.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땅의 하늘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예수님, 이 베들레헴이라는 로마 제국의 정말 어느 구석인지도 모르는 저 유대 땅 저 구석에 알지도 못하는 정말 조그만 시골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즉 동정녀 탄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탄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기 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론 이 당시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죠. 몰랐겠죠.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 바로 동정녀 탄생을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돌처럼, 그 작은 돌처럼 등장하셔서 이 땅을 33년을 정말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셨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그냥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범죄자로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었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게 결국은 로마를 다 점령해 버리죠. 그렇죠? 로마를 300년 만에 점령해 버리고 결국 로마로부터 모든 제국은 다 사라졌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 이후로도 점점 자라나서 온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에까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덮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는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 정말 온 세계를 뒤엎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꿈이요, 어마어마한 꿈이 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국의 역사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제국의 역사는요, 사실은요, 뭐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뭐 정말 믿음 없는 저 세상의 학자들은요, 이거 다 가짜다라고 얘기도 해요. 다 가짜다. 이거 뭐 다니엘서가 뭐 600년 전에, BC 600년 전에 쓰여진 게 아니라 BC 한 200년쯤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마치 예언인 것처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금신상으로 이렇게 은근히 나타낸 거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그래도 이 손으로 되지 않는 돈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하늘나라가 지금도 이 땅을 덮여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 이런 꿈을 좀 저한테 주시지 왜 꼭 느부갓네살 같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 주셨는지. 근데 정말 놀라운 꿈을 주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에서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어떤 깨달음, 느부갓네살에게 원하시는 것, 왜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꿈을 꾸게 했을까요? 왜요? 네가 세운 나라가 금이다라는 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야, 그래도 앞으로 제국이 많이 생길 텐데, 야, 그래도 너 자부심 가져도 돼. 나는 은이고 다 동이고 철인데 너는 순금이야. 느부갓네살이 엄청 기뻐했겠네요. 그런 의미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왜 이 꿈을 주셨을까요? 결국은 네 나라가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해 보여도, 저 순금처럼 황금처럼 보여도요, 그 나라라는 것, 거대한 이 세상의 제국, 이 제국이란 것은 정말 온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제국이 처음 시작은 황금처럼 보여도요, 결국은 은, 결국은 동, 결국은 철, 결국은 진흙, 결국은 먼지처럼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한 분이라는 것.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그렇죠? 이 꿈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온 세계의 통치자, 전 세계의 통치자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 우주의 이 세상의 주권자니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나를 주로 받아라. 이것이 바로 이 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 것 같으세요? 안 받아들였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증거를 대주세요. 안 받아들였다는 증거. 예, 그렇죠? 안 받아들인 거 확실해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내용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뭔가 부족해야지 하나님을 믿죠. 여러분 다 부족해서 믿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도움이 안 되세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뭐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은 바로 2장이 끝나고 나서 3장 1절에 나온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꿈에 대한 해석을 깨닫고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예. 여러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그 바벨론 평야에 이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게 뭐 단순히 뭐 우상 숭배, 우상을 섬겼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세웠는지를 꿈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꿈에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이 뭡니까? 신상을 봤죠, 그렇죠? 근데 그 신상은 금, 은, 철,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다니엘이 해석해 줬어요. 그 중에서 바벨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왕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바벨론 평야에 큰 어마어마한 신상, 튼튼한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모든 몸을요 다 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상을 세운 의미가 뭘까요? 자기 나라가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 은, 동, 철, 안이 온 신상을 금으로 만들고 그 작은 돌이 아무리 세게 부딪혀도 그 끄떡 없을 수 있는 아주 크고 강력한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반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뭐 이런 꿈을 나에게 주실지 모르고 이런 꿈으로 뭐 나를 협박하고 위협할지 모르지만, 그래 뭐 꿈도 해석하고 맞추는 대단한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아니 온 세상의 그 지배자는 나야. 내가 이 온 세계를 다 지배했고 지금 정복했고 다 내 밑에 굴복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금이라고 그랬어. 그래 내가 은동철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이 바벨론이 그 밑에 모든 끝까지 영원할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 또 무너지지 않은 그런 바벨론을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에 대한 정면 거부가 바로 이 금신상을 세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래서 사람들의 앞에서 다 절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다니엘서 3장부터의 그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3장부터 3장 4장 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2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벨론 왕이 맞고 깨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받았으면 그냥 깨졌을 텐데,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고 깨질래, 그냥 깨질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냥 깨지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바벨론 왕은 그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정말 그게 축복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나중에 정신병까지 걸립니다. 자기를 소로 생각하는 정신병까지 걸려서 결국 그 정신병까지 걸리면 자기가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정말 그 교만했던 내가 모든 걸 이루었다라는 내가 주권자라는 그 믿음이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비로소 주님으로 주권자로 영접하게 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깨지지 않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찍으시면요 반드시 구원시키세요. 예, 정말이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요, 아무리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제일은 아니지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남편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으면 우리 남편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찍으시면요 변화시키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찍으시는지 아십니까? 찍으신 걸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기도가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찍으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놓고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기도를 하게 된 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를 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정말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좀 마음을 품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분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단계는 정확하게 깨달으셨죠, 그렇죠? 예,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요, 뭘 하라고요?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 시간을 버는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시기예요. 어떤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요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다른 방향. 위기라는 게 뭡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 어려움, 어떤 이런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위기의 본질이에요.
그다음에 시간을 벌으셔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위기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보기도자. 예, 중보기도. 정말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있으세요. 주변에 다 있으시니까 꼭 구하시고, 예, 정말 중보기도의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를 위기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뭐 내 개인적인 어떤 성공이든, 뭐 우리 가정의 뭐 어떤 자녀의 어떤 그런 것이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것들은요 결코 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게 뭡니까? 금은 그 가치가 있는 이유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고 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코 금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물론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막 모든 것들, 그게 어린 시절에는 뭐 대학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는 뭐 어떤 성공들, 명예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뭔가는요, 처음에 볼 때는 다 금처럼 보일 거예요. 금처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꿈에 보인 신상을 통해서 이 세상 것들의 본질을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은요, 금처럼 처음엔 보였어요. 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보존되고, 와, 그냥 반짝반짝 빛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샌가 은처럼 됐다가, 어느샌가 동처럼 여겨졌다가, 어느샌가 철, 그러다가 진흙이 되어져가는. 그리고 결국은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부서져서 가루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본질은 알아야 돼요. 결코 그게 우리의 금, 나를 지켜주는, 영원히 내 삶을 보호해주고 내 삶을 안정하게 해줄 그런 것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받아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작은 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이란 분은요, 우리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내 삶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작은 돌처럼 임하세요. 그래서 사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내 삶이 뭐가 변하고 내 삶에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주님으로 영접할 때 작은 돌처럼 내 안에 들어오지만, 그래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워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어져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이게 이런 일이 될지 몰랐어요. 그냥 친구 따라, 대학교 3학년 때 그냥 친구 따라 수련회 가자고 해서 수련회 갔다가 그냥 예수님 그냥 저도 모르게 믿게 되었어요. 그냥 정말 조그만 돌 하나가 제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뭡니까, 그렇죠? 제 안에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금신상이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대학원까지 공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여기서 정말 멋지게 이거를 금신상을 내가 잘 만들어가면 내가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교수가 되고 그러면 내 삶은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은 근데 이 돌이 오셔가지고 다 그냥 산산이 부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산산이 부숴 놓으시고 그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시작해서, 그래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제 삶의 전체가 다 임하진 않고 아직도 정말 아직 많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점점 더 제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점점 제 삶 전체를 채워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접한, 주님으로 내가 인정한 의미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내 삶의 주님이다 이런 좀 약간 추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적용이 돼요. 제가 제 가정 얘기를, 아내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저는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저렇게 예쁜
야,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야 가정을 이뤘으니 나는 다 됐다. 그리고 하여튼 결혼해서 주는 뭔가 내가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결혼 됐으니까 했으니까 다 됐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아내가 없어졌어요. 글 하나 남기고 나 미국으로 돌아간다 친정으로. 와 진짜 저는 그때까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왜 돌아갔을까? 왜 나를 버리고 갔을까? 정말 근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그때 저의 가정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10년 넘게 믿고 살아왔으면서도 이 가정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고 제가 그렇게 영접하지 않았더라고요. 받아들이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정말 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은요 정말 작은 돌처럼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진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랑 아내 사이가 아직도 많지만, 그래서 제가 속도 많이 새기고 냉장고 문도 잘 열어놓고 발가락도 지금 2개나 아직도 안 붙었어요. 지금 2달이 됐는데 2개나 부러진 것이 뭐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점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왔구나. 나도 모르는 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덮여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꼭 받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삶에 그냥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럼요 그거는 물론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내 삶은 그냥 여전히 세상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뭔가를 어떤 근신상을 세워가면서 그게 마치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보세요. 정말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키우지만 내 자녀 양육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인정해 보세요. 그게 작은 돌 같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요 아무 영향도 없고 그게 무슨 큰 축복도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점과 같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게 될 때 어느샌가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간증하고 싶네요. 또 제 딸 얘기 정말요. 그렇게 키웠던 부분이 지금 자녀의 축복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세상에서 하는 부모들이 하는 것만큼 해줬겠습니까? 그만큼 뭘 알고 그만큼 뭔가 정보를 알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금 제 자녀를 진짜로 잘 키워주시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정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그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것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영역에서 그게 물질의 삶이 되든 가정이 되든 자녀가 되든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되든 여러분 주님이라고 인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은 돌처럼 시작했던 그 예수님이요 어느샌가 내 삶 가운데 세워져 있는 금신상들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세상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나를 보호할 것 같지만 아니 다 부서져 갈 것들을요 다 예수님께서 없애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내 삶을 채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이제 다니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으로서 특히 위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인정해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올 한 해가 세워져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그 사실 좀 마음에 담으세요. 금신상을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것은요 금처럼 보이지만 은동철 진흙 가루로 부서져요. 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세워가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새 그 세상의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다. 예. 내 눈에 금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고 나를 지켜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요 정말 후회합니다. 나중에 가서 가슴 아프게. 정말 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당장은 이뤄냈을지 몰라요. 그래서 와 좋은 대학 금 내 자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점점 은동철이 되다가요 진흙이 돼요. 부서져요. 그렇게 키우면은요 가정, 물질 모든 게 그래요. 와 금 내가 원하는 게 이거가 나를 이 금신상을 좀 하나님이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인 줄 압니다. 이렇게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길 원하시는 그런 부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부담이 왔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인정해 드리세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물질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우리 가정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하는 이 일의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채워가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된 여정,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의 영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인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그런 이 시간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믿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이 작은 돌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요즘 세상이 무슨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을 인정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 반드시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삶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금처럼 시작해서 결국은 먼지로 날아가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